오늘 책장 오늘입니다. 42장경 제4장 단마로 살라. 부탁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을 비난하는 악한 자는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는 사람과 같다. 그 침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 위에 떨어질 것이다. 악한 자는 또 바람을 향하여 먼지를 터는 사람과 같다. 그 먼지는 곧 자기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상처받지 않으며 악담은 악한 사람 스스로를 파괴한다. 부탁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배우는 것만으로 도를 이루려고 했으면 도를 알기 어렵고 가슴으로 도를 지키면 참으로 큰 것이 도이다. 다른 사람이 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문이 붓다에게 물었다. 이 복은 다함이 있습니까? 부탁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타고 있는 한 횃불에서 사람들이 가져온 수많은 다른 회에 불을 나누어 붙이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것으로 밥을 짓고 어둠을 밝히나 원래의 횃불은 항상 변함없이 타고 있다. 도의 복도 이와 같은 것이다. 페이지 124. 단마로 살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악한 자에게는 왜 하늘에 침을 뱉고 싶은 욕구가 떠올랐는가이다. 먼저 악한 자는 왜 지혜로운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악한 자는 다른 누가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지혜롭다는 생각은 그를 불쾌하게 한다. 아주 심하게 불쾌하게 한다. 모든 악은 에고적인 관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롭지 못한데 다른 누구는 지혜롭다. 나는 선하지 못한데 다른 누구는 선하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데 누구는 광명을 성취했다. 이것은 에고를 기분 나쁘게 한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자신도 지혜로워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다. 더 간단하고 손쉬운 길은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롭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도전에 직면해야 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중에서 택일을 해야 한다. 만일 손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대는 악에 머물게 된다. 절대로 손쉽게 가지 말라. 절대로 지름길로 가지 말라. 삶은 오직 험준한 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배움은 그대를 변화시켜야만 온다. 진정한 배움은 영적인 수술이다. 그대의 에고를 잘라내야만 한다. 그대 안에 썩어있는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대의 목까지 에워싼 암초와 같은 수많은 것들은 그대를 흘러가게 놔두지 않고 익사시킬 것이다. 그 숱한 것들, 숱한 사고방식과 편견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다. 배움은, 진정한 배움이나 지혜는 오직 그대가 변형될 때만 온다. 그것은 부가적인 과정이 아니다. 단지 지식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배움이나 지혜는 변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렵다. 보다 쉬운 길은 비난하는 것이다. 도전에 직면해야 할 때마다, 누군가가 지혜로워질 때마다 지름길은 즉각 말한다.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첫째로 지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둘째로 설령 지혜가 있다 해도 이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는 내가 잘 안다. 나는 그의 결점을 알지. 그러고는 그의 결점을 확대하고 헐뜯기 시작한다. 이런 인정이 생각보다 어려운지 이렇게 헐뜯거나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되도록 이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살된 것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만수르가 살해당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붓다가 비난받는 것이나 자이나가 비난받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줄곧 위험성을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고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깨달았다는 것은 단지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들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다. 아니다. 깨달음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마디, 그것은 자기 최면일 뿐이다. 이 사람이 무언가 현혹된 것이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잘 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를 알아왔다. 그럼 그가 어떻게 갑자기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바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면서 깨달은 척하는 것이다. 그는 위선자, 사기꾼이다. 이것이 에고가 선택하는 손쉬운 길이다. 그것을 조심하라. 비난하고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모두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붓다와 같은 사람이 생존할 때면 언제나 그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를 헐뜯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붓다나 예수나 여기 나오는 만수르 같은 어떤 선각자들의 깨달음을 인정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여기 책에 적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나은 존재들, 나보다 조금 더 명상이나 해탈에 가까워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미안에서 책을 읽었을 때 이마에 표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뭔가 고양되어 있고 하늘에 가깝고 오스칼드 말처럼 별을 보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보고 걷지만 별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존재들을 인정을 해야 나의 발전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고양될 수 있고 내 영혼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존재들을 부정한다면 그대의 에고는 하강할 것이다. 지금 그대의 에고는 붓다와 함께 별처럼 마치 북극성처럼 빛난다. 그대는 붓다를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그가 일찍이 없었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미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것은 전부를 바꾸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삶의 방식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삶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든 그대가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은 근본적 법칙 중의 하나인 카르마의 법칙이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잊어버림으로써 너무나 많은 불행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또다시 오래된 패턴, 오래된 경향성은 습관적으로 예전의 일을 되풀이하게 만들 것이다. 기억하라. 오랜 습관을 버리고 기계적인 반응들을 버려라. 더욱 의식적이 되어라. 작은 깨어있음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이다. 선의 존재를 믿어라. 빛의 존재를 믿어라. 더 높은 실체를 믿어라. 믿을 때 그 모든 것은 그대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보다 더 높은 존재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대는 정지한다. 모든 성장은 멈춘다. 장미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설령 장미 옆에 있다 할지라도 장미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다. 신념이나 신뢰는 우리가 궁극이 아니라는 것, 존재의 정점이 아니라는 것, 더 높은 실제가 가능하다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 예수나 붓다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대 자신의 미래, 즉 그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붓다의 존재를 믿는 것은 성장을 믿는 것이며 붓다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이 사랑하고 많이 도와라. 위험을 감수하라. 용기를 가져라. 삶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알지 못한 채 움직여야 한다는 것, 미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신뢰가 필요하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배우는 것만으로 도를 이루려고 했으면 도를 알기 어렵고
한 두어 군데에서 독서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 모임 활동에서 저도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보기 싫은 점, 그리고 아집이나 교만 같은 것이 때때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사람들, 책 읽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좀 더 고양되거나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그러니까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주로 비판을 하면서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그냥 지식을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작에 그 떨어진 남의 깃털 같은 것들을, 그 아주 편파적이고 작은 지식의 편린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 뭔가를 아는 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런 분들을 보면 일단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붓다는 말한다. 다른 사람이 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조차도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 설령 때때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진짜 동전이 있다면 당연히 가짜 동전도 있을 것이다. 산자신에게 커다란 존경심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그들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그들이 무엇에 속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무엇을 상의당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기뻐하라. 그 복은 다함이 없다. 프리드리히 니체도 똑같이 말한다. 어떻게 신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만일 신이 있다면 내가 바로 신이다. 만일 내가 신이 아니라면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신이라는 생각을 참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난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또 말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인간은 림보 속에 남겨진다. 거기서는 올라올 방법이 없다. 나이는 계속 먹지만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대는 결코 성숙하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의미는 정확히 성숙하는 것, 위를 향하여 상승하는 것이다. 조금씩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나보다 나은 존재의 그 존재 가능성, 그 사람을 인정을 해야 그에게서 배울 수 있고 내가 좀 더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밖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리는 것,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